고린도전서는 계속해서 신앙의 성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영적으로 교만했던 자들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진정으로 교회에 성숙한 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는지 또한 사회생활을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닌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질서한 상태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사회나 교회나 가정이나 무질서하게, 그러니까 관례와 전통 그리고 질서를 깨뜨리고 어기는 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결코 그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면서 질서를 지키라,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이 덕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관점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그 사회나 교회나 가정의 질서에 따라서 절제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인 것이죠. 바울은 오늘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여성들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먼저는 교회 전통을 잘 지키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칭찬한 말로 시작합니다. 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전통을 지킴으로 칭찬하노라. 그러니까 질서를 잘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교회 질서를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소수의 무리들, 영적으로 교만하여 복음이 허락한 자유를 잘못 적용하여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무리들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 가운데 결혼한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하게 하는 거다라고 경고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그 시대의 교회 관습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질서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동등합니다. 차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남아 존중 사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하며 그리고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당시의 관례가, 전통이 전통상으로 봤을 때 여성이 결혼한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창녀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술수에 오르기 쉽고, 그러므로 오해받기 쉬울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시험에 들게 만드는 문제고, 그래서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라,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을 통해 바울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강하게 책망하면서 머리를 가려 남편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십시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단호하게 잘라서 말합니다. 이것은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겸손하게 교회가 정한 관례를 지키라. 그래야 연약한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의 성숙은 겸손과 사랑이지 결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교만이나 자랑하는 마음, 무질서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원하는데 교회가 왜 이런 것까지 시비를 걸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미성숙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말했지만 교회 안에는 나와 같은 생각만 가진 분들이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연합교회는 교단, 교파, 지역, 성별 그리고 신앙 배경 다 다릅니다. 다 다르신 분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질서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정관이 있고 교회에 지도자들이 있고 그래서 교회 전통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괜찮은데 왜 이 교회에서는 문제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미성숙한 거라니까요. 한마음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한마음교회 규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에 왔으면 여기에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 성숙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여인들에 대한 교훈을 하면서 창조의 질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좀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은 지금 내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님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해 주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 교회와 가정과 사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는 질서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 들어가 그 전통과 그 질서를 유심히 보십시오. 그리고 그 관례를 어기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그것을 따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그리고 주위 사람으로부터도 이 사람 참 훌륭하다.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절제의 겸손을 보여줄 때 사람에게서도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바울은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13절에서 14절과 같이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지 남자의 긴 머리가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가르치지 않는지 스스로 판단하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규례와 성도의 양심에 비춰볼 때 그러한 행동이 결코 적합하지 않다라는 대답을 유도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머리를 가리지 않던 여인들의 마음에도 분명히 양심의 거리낌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 공동체에 덕을 세우지 않고 지식을 자랑하는 유치한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라고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에게 성경 지식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체험과 은사를 더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전통에 따라 참 좋은 제자 훈련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정말 신앙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훈련들과 교회에서 제공하는 아름다운 프로그램을 잘 이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엘리트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생각은 영적으로 미숙한 생각입니다. 겸손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용납하십시오. 사랑하시기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의 자유를 우리를 과시하는 데 쓰지 말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배려하며 교회 평화를 지키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성숙이며 신앙의 최고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놓으시고 자신의 모든 가지고 있는 영광을 버리시며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유독 그것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입을 다무시고 그 고난을 지키시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고 신앙의 최고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겸손과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만, 여러분, 그런 자들이 모인 교회는 무질서하지 않으며 질서를 잘 지키고 그들만의 전통과 문화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음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한국에 귀국하게 되시면, 여러분, 귀국하여 어느 교회를 선택하여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되시면 그 교회의 전통을 지키십시오. 한마음교회는 안 그랬는데 이 교회는 왜 이래? 여러분,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가서 비성경적이지 않은 이상,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지킬 수 없지만, 비성경적이지 않은 이상 전통의 문제와 규례의 문제라면 여러분, 그 교회의 전통을 따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성숙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 우리 한마음교회를 아름답게, 정말 진정한 교회답게 여러분 그렇게 세워서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주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